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향동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매우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우리가 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까지, 이번 주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까지는 여러분들이 개인 경건의 시간으로 대체하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 주일부터는 모든 예배가 다 정상화 됩니다. 그래서 3부로 예배가 나누어서 드려지고요. 교육부서 예배도 11시와 1시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건축은 무리 없이 지금도 잘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무리되어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또 가정 안에서 여러분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을 주제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차를 타면 차멀미를 좀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차 타는 건 그렇게 썩 유쾌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했던 그 기억과 좋았던 그 추억 속에는 항상 멀미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항상 같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운전을 제가 하면서 이제 차를 거의 매일 사용을 하는데 운전을 하면서는 희한하게 차멀미를 안 하더라고요. 부산까지 뭐 달리고 몇 시간씩 차 운전을 해도 차멀미를 안 합니다. 대신 저희 가족들이 이제 차멀미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면 차멀미를 하는데 내가 운전을 하면서 차멀미를 하는 분은 자주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타면 멀미를 조금 하는데 내가 운전하는 차에서는 멀미를 잘 안 하는가? 내가 운전할 때는 이 차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어느 속도로 가는지, 또 정지를 언제 하는지, 언제 출발을 하는지, 지금 우회전을 할 건지 아니면 좌회전을 할 건지 다 내가 알고 내가 준비해서 내가 그렇게 갑니다. 하지만 차 뒤에 앉아서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는 경우에는 갑자기 멈춰 있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확 출발을 하고요. 계속 가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우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덜컹거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멀미가 나니까 잠을 자고 어지럽고 또 심지어는 토하기도 하고, 야, 이 차 절대 못하겠다, 차에서 내리기도 하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해 보곤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쁘게 예수님과 신나게 달리는 분이 계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멀미를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죠. 어떤 길인지 압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어떤 사람은 기쁘게 예배드리면서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분들은 멀미가 납니다. 목적지는 알고 있지만 그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덜컹거리고 우회전을 하고, 그래서 좌회전을 하고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그러한 신앙의 삶 속에서 여러분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속이 안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잠을 자요. 멀미가 나니까 잠이 옵니다. 잠을 자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짜증이 납니다. 어떤 분들은 난 차 안 타. 교회 안 나올 거야. 이제 나 너 힘들어서 더 이상 신앙생활 못 하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향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멀미하는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미나지 않으려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운전대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 길을 알아야 여러분 기쁨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큰 은혜를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멀미하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그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멀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본문을 기록하여서 전해주고 있는 마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그 모습과 그 느낌과 그 예수님의 어떤 태도와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조금 자세하게 전달해주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야 하는 길을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고 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계신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을 할 때는 항상 이 동사를 씁니다. 그냥 간다라고 쓰지 않고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냥 예루살렘에 간다라는 표현은 항상 올라간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요. 물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높은 고지에 있습니다. 해발 800m 정도 되는 고지에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실제로 올라가는 도시는 맞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지금 이 표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좀 극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지금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길인데 또 어떻게 마가는 묘사하고 있습니까? 앞서서 올라가고 계셔요. 예수님이 앞서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사람들, 또 제자들과 함께 그 길에 나서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데 앞서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예수님이 앞서서 올라가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걸음은 패배자의 걸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운 걸음이 아닙니다. 멀미 나서 힘들어하는 여정이 아닙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걸음은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걸음은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가시는 두려움이 없는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걸음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놀라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분위기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 두려워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기까지.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놀라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사람들이 두려워했을까? 왜 놀랐을까? 고민을 하면서 본문을 아무리 뒤적거려 보고 책들을 찾아보아도 명쾌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여러 신학적인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은 군대를 거느리고 행진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를 받으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예수님께서 행진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냄새나고 힘없고 가난한 어린 아이들을 껴안아 주시면서
걸음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놀라고 두려워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는 전혀 다른 힘과 능력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겐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겐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권세가 있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두려워하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정말로 우리가 놀라고 있는 돈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 사단이 놀라서 도망가는 정말로 참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12명의 제자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의 선택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했던 이 결정이 성공을 위한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다. 저는 요즘 가끔 뉴스를 보면서 누구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저는 누구를 지지합니다. 이런 굉장히 그런 지지한다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참 저분들은 저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만약에 선거가 끝이 나고 나서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되면은 저는 누구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탁월한 선택을 했다. 아마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그때 내가 선택을 잘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타까워할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옆에 서 있는데요, 예수님 따라가요. 가장 가까이서 따라가는데 사람들이 막 놀라고 막 두려워하고 예수님께서 힘있게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선택 잘했다. 내가 성공을 위한 탁월한 선택을 했구나.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한껏 들떠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들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틀림없이 이 제자들이 멀미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지금 동행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멀미할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12명의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잡혀서 넘겨질 것이고, 아니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냐? 사망 권세를 이기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성공하실 것이고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실 것을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 길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될 것인지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잡히시고 넘겨지시고 넘겨짐을 당하고 자기 민족을 같은 민족을 잡아가지고 로마인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능욕하고 침뱉고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요? 제자들이 그 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을 그들이 경험하기 전에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제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멀미한단 말이에요. 뛰쳐나간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죠. 아무리 가르쳐줘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저는 제자 훈련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많이 지도를 하고 인도도 했고, 저 역시 제자 훈련을 하면서 배우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금까지도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여러분 안 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을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야기할 것 없고요, 제 자신을 볼 때
그렇게 훈련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배운다고 해도 참 안 변합니다. 참 깨닫지 못합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여전히 어리석은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많이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물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훈련받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깨우쳐 주셔야 돼요. 깨져야 됩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슬픔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고 있는데도요, 안 변해요. 예수님이 정말 직접 가르쳐주고 계시는데도 안 듣습니다. 이들은 멀미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가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가야 되는데 그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고 머물러 있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은 머물러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 그들은 가려고 하니까 멀미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마가는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지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하고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굉장히 당당하게 요구를 해요.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그래, 너희가 뭘 원하는데, 뭘 구하는데,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또 당당하게 무엇을 구하냐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중에, 예수님의 영광이 지금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힘을 얻고 있는데, 이때 한 명은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자기 어머니를 대동하고 찾아옵니다. 어머니를. 그래서 마가는 지금 어머니는 등장을 시키지 않고 있는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어머니를 앞세워서 예수님한테 이 똑같은 청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 대한 자료를 제가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살로메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으로. 근데 이 살로메가 많은 여러 정황들을 비교하면서 이게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데,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 관계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근거들을 제시해 놓은 것들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나중에 가면 십자가 밑에도 이 여인이 등장을 하고요,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어떤 위치예요? 이모예요. 이모. 그러니까 혈연 관계로 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한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모 정도가 되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혈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모의 아들들인 거예요. 이모의 아들들. 그래서 부탁을 할 때 예수님이 이제 뭔가 대권을 얻으실 것 같고 뭔가 얻을 것 같으니까 부탁할 만한 마땅한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시죠? 이모 데리고 가가지고 이모가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조카에게, 알지? 너 성공하면 누구 꼭 챙겨라. 조카 둘 꼭 챙겨야 된다.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묘한 상황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이 절묘한 시간에, 그들은,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이 얼마나 멀미를 많이 할 건지 정말로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명의 제자만 그렇습니까? 41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1절 말씀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여기서 화를 낸다는 표현은 분개하다는 표현이에요. 분개하다는. 예수님은 앞서서 가난하고 힘없는 어린 아이들이 자기에게 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분개했는데, 제자들은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친인척임을 내세워가지고 예수님에게 청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분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영광을 얻고 싶은데, 자기들도 그 영광을 얻고 싶은데, 자기들이 마땅히 더 높아지는 것이 맞다라고 했는데, 아마 베드로가 제일 큰 소리 치지 않았을까? 야, 베드로가 막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새치기를 해? 저것들이 이건 불공정한 거잖아요. 불의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불합리한, 이런 부정한 방법이 어딨냐고 아마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오늘 화내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심히 멀미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멀미가 나니까 화가 나고요, 짜증이 나고, 틈만 나면 제자들의 특징이 잠들어 버려요. 틈만 나면 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다시금 설명해 주십니다. 38절에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들은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구하고 있는 걸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제자들은 열심히 지금 구하고 있는데요, 뭔가를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구한다는 말은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요청한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간구하고 있는데 그들이 뭘 간구하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인데, 예수님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자기들이 원한다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길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간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멀미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여러분 십자가의 길 앞에서 그들은 헷갈리고 멀미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향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간구하고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니?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니?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쓴 잔을 마시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예수님께서는 몸부림치면서 그 쓴 잔을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죽음의 세례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여러분,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가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간구하는 그 간구를 붙들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겠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시죠. 여러분, 제가 그 앞에 전반적인 다른 내용들은 다 생략하고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해 주십니다.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고, 이 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향동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향동교회가 향동 지역에 정말로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구하는 그 기도는 여러분들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러분들의 섬김이 없이 세워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멀미가 나요. 멀미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힘있게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섬기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릎 꿇고 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모르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혀를 쯧쯧 차면서 걱정하고 손가락질 아무리 해보십시오. 멀미만 날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건강 있으면 공차로 다니고, 건강 있으면 여행 다니고, 건강 있으면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 건강을 구하십니까? 하나님께 원하는 그 기도의 간구의 목적이 어딘지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건강 주신 것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은 섬김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아지기를 여러분 구하십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의 재정이 많아지고 풍부해지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은 내가 굶으면서까지 그 돈으로 베푸는 삶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을 원합니까?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서까지 낮아져서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대학 가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을 원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셔요. 우리가 간구하고 원할 때 무엇 때문에 네가 원하는 건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멀미가 나요. 멀미가 나니까 잠을 잡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잠자는 분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화를 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 나온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차 타고 못 가겠죠. 멀미가 나니까. 내가 원하는 길은 이게 아닌데 여러분, 자꾸 섬김의 길을 이야기하니까 멀미가 나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섬길 때 멀미가 날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는 섬기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어느 땐가 섬김을 받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 평생에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 사명인데 자꾸 섬김 받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섬기려고 하면은 섬겨야 되는 그 길에서는 자꾸 멀미하는 것이 제 모습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죠.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거든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여러분들의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 여러분, 이웃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웃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위하여서 부르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이걸 헷갈리지 않아야 여러분 멀미를 안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엉뚱한 길에서 헤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섬김이라는 주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잘 알고 영화로도 이미 만들어져서 누구나 친숙하게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셔요. 서서평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독일 출신이신데 미국에서 이렇게 살아오시다가 성장하다가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셨던 여자 선교사님이죠. 많지 않은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이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일 나 먹기 위해서 오늘 굶는 사람을 그대로 못 본 척할 수 없습니다. 옷장에 옷을 넣어놓고서 당장 추위에 떠는 사람을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한 2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특히 일제시대에 못 살았던 이 전라도 지역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사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54세에 이분이 이른 나이인데 54세에 여러 질병으로 결국 결정적으로는 영양실조로 이분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 방에 남겨진 그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 떨림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불이 담요가 반장밖에 안 남아 있어요. 반장은 자기 집에 오는데 그 거지한테 반장은 잘라서 주고, 재산이라고는 동전이 7개, 강냉이 가루 2홉, 그리고 마지막 시신도 해부용으로 기증이 됐는데, 그분이 광주에서, 전라남도 광주에서 최초로 시민사회장으로, 일제 강점기였는데 시민사회장으로 이분의 장례가 치러집니다. 그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여자들의 인권이 없었는데 수없이 많은 여인들을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면서 거린들이 또는 나환자들이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그 상여를 뒤따랐던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내던 방 침대맡에 작은 메모가 항상 걸려 있습니다. 그분이 방에다 걸어놓고 늘 읽었던 그 메모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멀미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느냐? 영어로 적혀 있죠.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것이 그 선교사님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향동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멀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하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길은 성공의 길이 아니라 섬김의 길입니다. 돈도 버셔야죠. 건강도 하셔야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성공해야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가 한 명밖에 없어요. 요즘은 다 한 명, 두 명이잖아요.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한 명, 두 명이다 보니까 섬기는 법을 몰라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10명 자녀들이 8명 이럴 때는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섬기는 법을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섬기는 법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내 인생에 사는 이유는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그 길로 부르셨어요. 제자들이 이걸 착각하니까 멀미가 나죠. 여러분, 이걸 착각하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멀미 납니다. 여러분, 교회 못 다녀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 길이 성공의 길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향동교회 귀한 성도들은 성공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가는 길이,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이 멀미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 우리가 정한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섬김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주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남을 섬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넘치는 재물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건강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섬기기를 원하오니 주여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섬기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대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서 섬기며 살아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위하여서, 그 일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섬기는 자들의 손을 힘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향동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 주님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더 큰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시기를 바라고,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능히 이겨낼 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들마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